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그 지사들도 익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근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요나서 4장 1절에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말씀에 따르면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니느웨로 이제 그 심판의 말씀을 이제 전하러 가게 되죠. 물론 이제 가는 중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아서 이제 다시스로 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제 깨우치고 뉘우치고 다시 이제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사흘 길을 다녀야 될 그 니느웨에서 그냥 하루 다니면서 아마도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또 능력이 또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그 은혜가 끼쳐져서 그들은 모든 전 그 백성들이 옷을 찢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제 뜻을 돌이키시고 이제 그 니느웨를 이제 구원해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일단락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니느웨에게 머무르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마무리지는 이야기 같은데 그 다음에 다음 스토리가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조금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되게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요나가 그래도 예언자잖아요. 선지자잖아요. 이렇게까지 이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 이스라엘의 이 선민족 사상이라는 것에 대한 이게 이렇게 무섭도록 이렇게 그 뼛속까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인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드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 한 번 더 1절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이내가 지사 뜻을 굽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아멘. 일단 먼저 여러분, 이 지금 요나가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 이제 그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성품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런데 이제 요나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건 사실상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저도 그동안은 사실상 별로 이렇게 안 와닿았던 말씀인데 1절 말씀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었대요. 더군다나 그 니네가 회개한 걸 보고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화도 내는 거예요. 그 니네를 회개하는 걸 보면서 이게 말이 되냐고 도대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화를 내고 그러면서 나오는 2절의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당신이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니느웨를 안 간다 그런 거라고. 이렇게 되니까 보니까 지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대 인애가 크신 분이라 재앙을 내지 않을 줄 내가 알았다고요.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화를 낸다고 하니까 지금 자기 스스로 화내는 게 아니고 누구를 향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단 여기서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니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셨는데 이렇게 화를 내지? 이게 이렇게까지 싫을 일인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첫 번째 이제 좀 양보해서 이제 요나의 마음을 좀 이해해 보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쳐다본다면 그만큼 니느웨가 그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군 거죠. 제가 딱 떠오르는 건 일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어떻게든 이겨야 되잖아요. 이번에도 또 축구 16강 가면은 또 붙을지 모른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 그런 말 들었어요. 일본은 뭘 해도 이겨야 된다고. 예, 그런 얘기. 예, 맞아요. 가위바위보 해도 이겨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사무치게 이제 아픈 거죠. 그러니까 아마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네를 향해서는 너무 악하다 이들은 정말.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역사를 좀만 뒤져보면 일본은 엄청 악했잖아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했잖아요. 자, 이제 그런 것에서 오는 반감이다. 이해는 하겠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오죽하면 이렇게 매우 싫어가지고 성을 내고 하나님한테 화낼 정도로 이랬겠느냐 이런 생각은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때 포인트가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4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요나가 하나님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두가십시오. 이 정도로 지금 이제 요나는 니느웨가 그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이해되지도 않고 너무 싫은 거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지금 막 떼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화내는 게 맞아?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근데 물론 말씀을 쭉 이제 읽으면 결론적인 건 이건 누가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는 이 주권에 대해서 요나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이제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이 언급하신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요나가 그 다음에 행동이 더 재밌어요.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니느웨 성읍에서 나가서 동쪽에 앉아서 자기가 이제 피할 초막, 잠깐 임시 머무를 초막을 지어요. 그 성읍에 근데 그 지은 이유가 뭐냐면 성읍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려고 그 그늘을 만들어서 초막에서 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나의 마음은 뭐냐면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나 봐야지 약간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냥 일본을 예를 들었으니까 제가 더 나서 얘기를 하면 일본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본이 구원을 받으면 안 돼요. 막 이런 거잖아요. 우리 마음의 심정으로 본다면 이렇게 딱 기도해놓고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봐야겠다. 일본에 뭘 내리시나? 천배를 내리시나 안 내리나 한번 봐야겠다 내가. 이렇게 하고도 이러면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거지.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으신 거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요나도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이랑 지금 싸우자고 덤벼드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님 옳지 않아요. 일단은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마지막 말씀을 메모리 이렇게 결론 지으려고 더 격가지로 안 세려고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거지만 우리 사람의 모습도 보여요. 인간의 모습도 보여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싸운다니까요, 인간이.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저를 보면서 그래요. 제가 죄를 짓고 대드는 게 딱 요나꼴이거든요. 이게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너 아니고 뭐라고요? 나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저 자신을 제가 비춰보면 끝까지 덤비자고 싸워요, 하나님이랑.
하나님 이렇게 한마디 저한테 하나님한테 경호야 네가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냐? 내가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물으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하나님은 그러시면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예요 지금. 요나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틀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박노쿨을 예비하셔가지고 여러분 요나를 가리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해가 그늘이 가려지니까 요나가 너무 좋았던 거야.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무 좋았대. 너무 좋았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를 피하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좋았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벌레 보내가지고 걔를 싹 치우신 거죠. 그랬더니 요나가 스스로 죽기를 구했대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 웃기는 장면 아니에요? 방금 전까지 막 좋았다고 했다가 막 좋았다 이러다가 이거 하나 치웠다고는 요나가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되게 웃기시죠? 이거 그늘 하나 치웠다고 이렇게까지 하느냐.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여서뿐만 아니라 여러 인생들을 보잖아요. 이런 일 숱하게 일어나요. 그냥 조금 하나님 손바닥으로 좀 가려주면은 막 하나님한테 있을 거 없을 거처럼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하다가 요건 살짝 빼잖아요? 딱 요나처럼 해요. 뒤집어지고 생떼 쓰고 막 그 왜 있죠? 그 애들 왜 가다가 엄마한테 막 왜 저거 안 사줘? 막 이래가지고 막 떼 쓰고 막 뒤집어지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나이가 어딨어요. 하나님 앞에 다 그래요. 일단 저를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해주셨다가 이거 상락 걷어만 내면 막 난리 법석을 다 쳐요.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요나가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요나한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는 말이다. 지금 잘 봐라. 요거 박넝쿨 하나에도 죽을 돈 살뚱하고 이걸 나한테 뺏어가신다고 막 그렇게 화를 내고 막 아끼는데 하물며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참 하나님은 지혜로우시죠.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려 이 박농콜을 아꼈거든. 우리 한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전 제가 나중에 이 말씀만 가지고 가면 주일 설교 한번 할 생각이거든요. 이 말씀이 너무 깊고 귀해서 제가 좀 더 연구를 제대로 해봐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요나한테 말씀하시는 것까지 깨우쳐 주시는 거잖아. 야, 근데 여기 지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셨죠? 이들은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응? 그런 자가 12만 명이 있다.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나한테 깨달음을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그 구원의 열정, 이것이 요나를 보냈고 또 요나로 하여금 그 진짜 되지도 않는 그런 모습에도 행동에도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이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요나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나한테 성내는 게 맞아? 틀려. 여기에는 어떤 또 한 가지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와 능력이잖아요. 하나님께서만이 구원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권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할 자를 선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입장에서 얘네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선택하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거라니까요. 만약에 요나는 율법을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상징하거든요.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유경호라고 하는 사람을 자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재가지고 네가 구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면 요나처럼 말씀을 가지고 덤벼들면 유경호라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맘대로 해요? 하나님도 공의로우셔야지. 하나님도 정의로우셔야지. 예?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더 정의로우셔야지.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여러분하고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마음에 와 닿으세요? 마음에는 드세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지. 오늘 한번 마음속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거 그냥 나오는 말씀 아니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요나는 니누에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매우 싫고 화가 났을 때요.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매우 싫고 화나는 일이에요. 죄 있는 유경호 목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입장에 봐서는 매우 싫고 화가 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일개 인간도 그렇게 싫은 일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오죽했겠어요. 이 죄의 덩어리인 제가 이게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입장에 있어서는 이게 어떻게 가당치기라는 얘기예요, 얘가? 이 일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제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저희는 매우 싫어하고 매우 화날 일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가르침이, 이 은혜가 또 우리의 가는 인생길에 한 걸음이 되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저를 그렇게 오늘도 가르치신대요, 하나님이. 제가 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너무 좋아서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 그런 요 나를 또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봐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더 깊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되지도 않을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성을 내기도 하고, 어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고 버티고 서서던 하나님하고 싸우는 그런 내 모습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셔서 내 하나님이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아침에 나온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그 뜨거운 햇볕 아래 그 박농쿨 보내주셔서 가려주신 그 인생의 자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